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언 10장에서 31장에는 다양한 주제 속에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적으로 묘사한 금언들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여호와의 경외를 근본으로 한 지혜의 삶을 고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언들은 일정한 규칙이나 순서에 따라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장에서 주제와 내용을 위주로 논리적으로 구조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먼저 각 장이나 단락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보면 그 주제가 어떤 특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같은 주제라도 종종 다른 관점이나 결론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들은 연결시켜 보완하고 보충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절과 그 다음 구절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거의 없다면 억지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따로 떼어서 읽거나 비슷한 다른 구절과 비교하여 읽음으로 그 주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대체적으로 10장과 비슷한 주제인 재물, 구제, 언어생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과 보응에 대한 금언을 소개하면서도 무엇보다 정직한 삶과 재물을 금지하지 않는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중 1절에서 8절의 금언들은 대부분 정직한 경제생활을, 9절에서 15절은 정직한 언어생활을 도모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정직한 자에게 평안과 구원의 약속됨을 선언하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결말을 선언합니다. 1절은 거짓과 부당한 상거래가 아닌 정직과 공정을 기초로 한 상거래 행위를 실천하도록 권면합니다. 거짓 저울과 저울추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을 많이 벌려는 심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상거래에 있어서 길이, 무게, 양 등을 잴 때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추, 그리고 공평한 측정법을 사용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서 교만한 자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인 양 착각하는 미련한 자이며 이런 자는 수치가 따라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칭찬과 축복이 임합니다. 2절과 1절을 연결해 본다면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은 뻔뻔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그들의 재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수치와 다른 이로부터 비판과 원한도 함께 증가합니다. 3절에서 6절에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가 각각 3절과 6절에 나와 전체를 한 달락으로 묶어줍니다. 또한 이 명칭들은 5절에 완전한 자, 악한 자와 각각 연결됩니다. 전체 네 금언은 의인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멸망한다로 요약됩니다. 먼저 3절, 5절, 6절에서는 정직과 완전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정직한 자나 완전한 자는 완전함과 의를 추구하며 실천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이 구원과 안전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이 없는 속이는 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속임수나 사악함으로 삶을 꾸려가므로 자기들의 깨와 행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패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들의 삶의 대조적인 결과는 그들이 선택한 내면의 태도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 이미 결정납니다. 4절은 경제생활에 대한 근원이며 의와 불의 그리고 이로 인한 심판을 다룹니다. 3절, 5절, 6절과 연결해 볼 때 거짓으로 얻은 재물의 무익함이 정직함으로 얻는 구원의 유익함과 대조됩니다. 이는 1절에서 2절에 정직하고 겸손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의 금언에서는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즉 심판의 날에 무익하지만 정의를 가진 사람은 그날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금언이 10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를 연결해보면 11장 4절에서
언급하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1절에서 3절에 정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때 불의의 재물이란 속임수와 거짓의 산물입니다. 이런 재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정의를 실현하는 자는 이런 진노의 날에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의 날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대조합니다. 의인은 그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죄가 없음이 밝혀져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 악인은 의인이 무죄로 밝혀진 그 일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인이 죽을 때 그가 가졌던 소망이나 재물은 그와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힘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힘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9절에서 15절은 의인의 언어와 악인의 언어입니다. 9절에서 15절의 금원 내용명에서 입, 축복, 침묵, 한담, 지략 등 언어와 관련 있는 단어나 주제가 나와 언어 생활의 주제를 논합니다. 이 금원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말을 하는 자에게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 중 9절에서 11절의 금원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모두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어 묶음을 강화합니다. 내용면에서 1절에서 8절이 경제생활의 정직을 강조한다면 9절에서 15절은 언어생활의 정직을 강조합니다. 또한 1절에서 8절이 의인과 악인의 삶, 그리고 삶의 결과나 심판을 말한다면 9절에서 15절은 의인과 악인이 그들의 공동체인 이웃, 도시,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을 언급합니다. 먼저 9절, 12절, 13절, 15절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가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특히 9절은 악인의 언어와 의인의 지식을 대조합니다. 이때 악인은 3절과 6절에 신실하지 못한 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자, 불경건한 자를 가리키므로 여기서 의인은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여호와의 경외를 기초로 하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는 말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력이 있으므로 지혜롭게 피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의인과 악인의 이웃에 대한 말에 대해 논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악인은 이웃을 멸시하는 데다 지각까지 없으므로 돌아다니며 이웃에 대해 중상모욕을 일삼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신실함으로 이웃을 음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별력이 있어 입을 다물 때를 알고 이웃의 비밀을 덮어줍니다. 이처럼 의인의 혀는 이웃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악인의 혀는 독을 머금어 해를 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미련한 입은 수치와 허물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15절은 보증에 대한 금원인데 보증이 쌍방 간의 말로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위 구절들의 언어 생활과 연결됩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는 이미 6장 1절에서 5절에 상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즉 빚보증을 쓰지 말고 혹 보증을 써준 경우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라고 권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그들의 사는 마을이나 도시에 끼치는 영향력을, 14절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합니다. 성읍에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없어지면 그 성읍도 함께 즐겁고 번영하지만 거짓과 한담하는 자가 있다면 성읍도 망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삶은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지만 불의한 자는 그가 저지른 악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의로운 삶과 재물 중 어떤 것을 더 기이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